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지위나 명예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기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죠. 욕심은 또 그 한계가 없습니다. 만족함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과 불행이 바로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바로 죄의 본질, 죄의 정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만든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정체가 바로 죄의 개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있도록 하게 만든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속에 들어와 있던 어떤 마음이 먼저 있었는데, 그것이 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라고 하면 행위로 드러나는 것들, 법을 어기는 것, 범죄 행위를 하는 것,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죄의 열매죠. 죄가 밖으로 드러난 모양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던 죄가 밖으로 모양을 가지고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짓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지어져서 밖으로 모양이 드러난 게 우리가 말하는 죄, 범죄,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적 개념에서의 죄는 훨씬 더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정체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인간의 삶의 운영체제, 즉 인간의 가치 판단과 행동 양식을 지배하게 된 이 죄라는 바이러스의 정체가 무엇인가?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말을 보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무엇이 핵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죄의 정체고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마음을 이사야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 그것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욕심이, 사탄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운영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은 필요 없어, 너의 기준에 따라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신적인 전능한 그런 존재가 된다거나 하나님 같은 어떤 능력을 소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내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인간은 서로 자신이 올라가는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자기가 위에 서기 위해서 누가 더 크고 강한지 키재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까치발 들고서라도 내가 더 커 보이려고 키재기 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누가 더 크고 강한지 키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교라고 부릅니다.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힘겨루기를 통해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를 정하게 되고,
이것이 폭력과 살인과 싸움과 전쟁과 무한 경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행복은 깨어졌고 인간의 삶은 말 그대로 고해, 고통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욕심의 속성이 이렇다 보니까 이 욕심은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비교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이 욕심은 가장 활발하게 작동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 역시도 인간관계인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면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는 거죠.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와 라헬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도 바로 이 욕심이라는 뿌리로부터 올라온 비교와 시기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대가 가진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나는 갖지 못했어요. 언니 레아는 동생 라헬이 가진 남편의 사랑을 갖지 못했고, 동생 라헬은 언니 레아가 가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언니보다 외모도 잘났고 남편도 차지한 동생 라헬은 내가 모든 면에서 언니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갖지 못한 레아는 이미 많은 자녀를 얻었음에도 더 많은 자식을 얻고자 했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까지 언니를 이기고자 했습니다. 라헬에게 있어서 레아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혈육 언니가 아니라 내가 이겨야 되는 경쟁 상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 자매들은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면서 자신의 부족을 채우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언제라도 욕심의 노예가 되기 쉬운, 욕심의 지배를 받기 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열등감도 교만도 사실은 욕심과 비교라고 하는 그 한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들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이 다른 뿌리가 아니에요. 욕심과 비교라고 하는 그 한 뿌리에서 올라온 각각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레아와 라헬의 마음을 지배하던 욕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헬의 모습을 살펴보면 30장 31절에 보니까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죽겠노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죽어버리겠다, 여차하면 내가 그냥 정말 어디 한강에 뛰어버리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지금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라헬의 마음이 지금 격앙되어 있고 시기심으로 인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이 그만큼 컸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라헬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의 본질은 단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니는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낳지 못했다는 비교의식이었고 언니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라헬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결국 라헬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라도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헬은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경쟁과 소유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모습은 어떤가? 레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생 라헬이 남편을 얻은 대신 자기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또 만족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출산이 딱 멈추고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을 보니까 레아가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레아가 반격에 나섭니다. 9절을 보니까, 30장 9절을 보니까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레아도 똑같이 동생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으니까 이거 봐라 하면서 자기도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라헬보다 자기가 그나마 더 나은 부분이 자식 문제 하나였는데, 이것마저도 라헬에게 추월당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이미 아들이 여러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을 통해서 더 많은 자녀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4절 이하에 보면 합한 채를 둘러싼 두 자매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합한 채는 지중해와 이 가나안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식물이 남자에게는 정력제로 알려져 있었고 여자에게는 불임치료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 합한채를 얻게 된 레아가 그것을 동생 라헬에게 넘겨주는 대신 남편과의 동거권을 얻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느새 레아의 마음도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처음에 레아의 마음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정말 그 남편의 사랑을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라헬이 함께 있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시기심과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라헬에게 지면 안 된다는 경쟁의식으로 지금은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레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레아가 라헬에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레아는 라헬이 자기 남편을 빼앗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입니까? 아니죠. 야곱은 본래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본래부터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것은 레아 자기도 알고 있는 바죠. 하지만 레아는 자기가 뭔가 부족해서 라헬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각각 처해 있던 상황이 물론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둘 다 그 상황 속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정작 눈과 마음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 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레아는 첫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문자적으로는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레아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라헬도 여종 빌하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 문자적으로는 판단하다 혹은 재판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풀어주셨다라고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첫째 아들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나는 자식들에게도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이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30장 8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가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것이 라헬의 본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이를 낳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레아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라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다만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레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레아는 아버지의 계략의 희생제물이 된 피해자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가련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레아를 더 긍휼히 여기셨고 태의 문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레아가 라헬보다는 좀 더 신앙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라헬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에 반해서 레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즉 레아가 라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더 깊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9장 35절에 보면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은 후에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찬양받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아들을 3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레아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는 결단이 이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레아의 이런 결단이 얼마 가지 않고 흔들리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유다를 낳은 후에 레아의 출산이 멈추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자극받아가지고 레아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레아와 라헬의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씨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보다 위를 볼 때는 열등감 속에서 좌절과 분노와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반대로 나보다 아래를 보게 될 때에는 그 열등감이 순식간에 교만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우리의 모습이고 병들어버린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상한 마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 이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병들게 한 바이러스가 욕심이라고 할 때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신은 무엇입니까?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처방,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복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잖아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이 내용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복음의 정신으로 나의 삶을 살아내려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겸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섬김, 그것이 십자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복음의 정신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정신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내가 받을 당연한 대접과 내가 누릴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섬기고 낮아질 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이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와 라헬의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레아의 아픔을 보셨고 라헬의 아픔도 생각하셨으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 나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부터 나오는 향기가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